이 23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인색한 부자의 어리석은 생활이다는 그런 그 기왕의 제목을 갖다 붙여뒀는데, 간경이라고 그래요. 자바안경이라고 하는 그런 아함경 중에서 인색함의 경이다 이런 뜻인데, 브라세나디 왕이 부처님께 어디 여쭈었어요. 뭐라고 여쭈었냐면은 제가 아는 그런 저희 나라에 있는 큰 부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큰 부자가 죽었는데 우리나라의 법에는 죽은 부자가 자식이 없고 할 경우에는 그 모든 재산을 나라로 귀속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재물을 갖다 다 그 나라 국고로 왕의 수중으로 이제 옮겨오느라고 대단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냐?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사는 것은 제일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큰 부자이지만은 표현에 여기 있는 표현이 돼요. 238페이지 밑 위에서 세 번째를 보면은 마하나마 장자는 그런 큰 부자이지만은 이런 생활을 합니다. 쌀에기 밥을 먹고 콩국을 먹으며 썩은 생각을 먹습니다. 붉은 베옷을 입고 옷 가죽신을 신으며 낡은 수레를 타고 나무잎 일산을 씁니다. 좋은 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단 같은 거 가지고 만들죠. 또 가죽신이, 고급 가죽신은 옷 가죽신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된 가죽신을 신죠. 그리고 베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비단 옷을 입어요. 그리고 낡은 수레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수레를 갖다가 사는 것이 부자의 일상인데, 그 사람은 전혀 그런 것을 즐기지 못했고, 또 하나는 무엇을 못했냐 하면은 그 사람은 항상 문을 닫고 밥을 먹었습니다. 문을 닫고 밥을 먹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문을 열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문을 열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밥 먹을 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들어오면은 밥을 같이 먹으라 그럽니까? 아니면 그냥 나만 먹으란다 합니까? 같이 먹으면은 쌀이 더 들어가요? 덜 들어가요? 쌀이 더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자는 어떻게 했냐면은 항상 문을 닫고 밥을 먹었다 그래요. 나 위에는 한 푼도 한 명도 안 주겠다. 요즘 말로 하면은 남한테 밥 한 끼 안 사고 죽었다 이 얘기예요. 다른 사람한테 밥 한 끼 사주지 않고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사니까 재산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재산이 있는데 말이죠. 그 재산을 또 어디다 썼냐 하니까 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쌓아만 놓고 살다가, 고생하면서 살다가, 아끼면서 살다가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냐면은 238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는 바른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은 제대로 못 살았다. 이렇게 부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많은 재물을 얻었으면서도 스스로 쓰지도 않았고, 부모를 공양하지도 않았고, 처자와 친척과 권속을 돌보거나 모든 종도를 가엾이 여기거나 벗에게 보시할 줄도 모르고, 때로는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보시를 해서 훌륭한 곳에 태어나기를 원하며 안락이 살다 미래의 천상에 나가게 되는 것도 모르는 것이요. 그는 많은 재물을 얻었으면서도 널리 있어서 큰 이익을 거둘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는 즉 말하자면 대왕이요, 비유하면 239페이지 위에 넓은 들판의 연못에 물을 대어 두었지만은 그것을 쓰거나 목욕하거나 마시는 사람이 없으면 연못물이 벼에 쪼여 말라 없어지고, 착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재물을 얻었으나 널리 있어서 큰 이익을 거두지 않으면 저 마른 연못물과 같도.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지 바른 사람이냐 하면은 만일 재물을 갖다 얻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첫 번째 즐거이 스스로 쓰고 여러분들은 그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돈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자신은 어떻게 됐어요? 뒤로 물렸어요? 네. 근데 부처님은 그러시네요. 뭐라면 돈이 많이 있으면은 자신을 위해서 쓰래요. 첫 번째.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그리고 혼자만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부모한테 공양하고 용돈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처자와 친척과 권속을 돌보며 그 다음에 종들을 가엾이 종들이 요즘 하면은 사장님 한다면은 직원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직원들한테 좀 베풀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때때로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해서 그러한 그 공덕을 지어서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 천상에 나는 큰 그러한 그 보시를 갖다 하시오. 복받을 가꾸시오. 그는 많은 재물을 얻어 널리 씀으로써 몇 배나 큰 이익을 얻으오. 즉 보시를 갖다가 하면은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잘 쓰면은 그것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얻으면 보시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이 생기면 투자를 잘 해야지 더 큰 이익이 생기는데 그 투자처가 누구냐? 순서가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 처자, 친척, 종들,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사문, 바라문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시를 함으로써 몇 배나 더 큰 이익을 얻어.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경제학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재화를 갖다가 기술이 있다 보니까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많은 재화가 생긴 만큼 풍족하게 살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풍족하게 더 많이 생산된 재화가 전부 다 일부 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서 일부 사람들에게 다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집중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것이 집중이 되게 되면은 그런 재화가 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무엇인가를 갖다 쓰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령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그 재물을 사람들의 공동으로 갖고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쓰니까 씀으로 인해서 이게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게 일어나는데 지금 경제 불황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부가 누구한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돈맥 경화가 일어나 가지고 경제가 안 돌아간다. 세계 경제가 그렇고 한국 경제도 그렇고 다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환류를 시켜야 되는데 환류를 시키는 방법이 이제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많이 버는 사람이 자기가 이래서 벌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환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재화는 많이 생산되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행복이 증진되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것인데 이것이 여기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들이 재물을 얻으면은 누군가가 재물을 얻으면은 그 재물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줘야만이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또 그것이 더 커져가지고 연못물이 다시 생기듯이 우물물을 갖다가 계속 틀면은 우물물을 갖다가 계속 퍼내면은 다시 새로운 물이 생기듯이 환류가 돼서 잘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그것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재물은 많지만 다들 가난한 그러한 상황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만큼 행복하냐? 그런 것 같아요.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보다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배 더 행복합니까?
1억 가지고 있는 사람도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 더 행복합니까? 10배 행복한가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환류를 갖다 하게 될 때 그것이 더 행복해지는데, 서로가 행복해지는데, 그것이 환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괴로움들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부자가 되거나 자기에게 재물이 생기면은 그것을 적당한 곳에 끊임없이 투자를 해서 나눠주든지 투자를 하든지 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갖다가 키우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부처님이 생사해탈을 하고 죽음을 넘고 영혼의 세계에서 완전 자연이 되는 것만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네가 돈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돈을 갖다가 한 부분은 쓰고 한 부분은 저축하고 한 부분은 투자하고 한 부분은 저축하고 이렇게 돈을 갖다가 나눠서 관리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까지도 내리신 분이에요. 부처님이. 그리고 투자는 어디다 투자를 하냐? 말을 갖다가 말이라든가 소를 갖다 산다든지 양을 산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재물을 갖다 얻게 되면은 그것을 갖다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 보시를 해야 된다. 제일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사람 또는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중풍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면서 병원비만 써. 그 사람 좀 불쌍하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왜 불쌍한 겁니까? 써서 많이 못 벌어서 불쌍한 겁니까? 아니면은 덜 벌어서 불쌍한 겁니까? 그 사람이 불쌍한 이유는 뭐냐면은 못 써서 불쌍한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맛있는 거라도 먹고 살 텐데 중풍에 걸려가지고 맛있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걷지도 못하면서 여행도 못하면서 못 쓰니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이것이 모든 것이 벌고 쓰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런 것이 한 세트가 돼야만이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도 그러하고 정신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대학교를 나와서 죽을 때까지 공부만 한다 그럽시다. 그러면 공부를 잘해가지고 박사를 10개 땄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 사람 성공한 학생이에요? 조금만 모자란 것 같죠? 뭐가 모자라요? 배웠으면 가르쳐줘야지. 배운 걸 써야지. 평생 공부만 하고 있어도 안 되고 공부 전혀 안 하고 있어도 안 되고 벌어서 공부를 해서 그 공부를 또다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과 베푸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게 한 세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과 쓰는 것이 한 세트가 됐을 때 그것이 완성된 것이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기도를 갖다가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서는 뭘 하냐면은 회향이라고 해요. 회향. 뭐냐면은 회향을 갖다가 하는데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돌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벌었다고 하면은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꿔서 막 쓰는 거예요. 벌어서 쓰는 거예요. 벌어서 쓰는 것인데 버는 것과 쓰는 것이 공덕에 있어서도 수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만일 부처님이 열심히 6년 고행을 하시고 나서 도를 얻었는데 나는 만족한다 하고 설법을 안 하셨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배울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 부처님이 위대하신 것은 뭡니까? 수행을 하신 것도 위대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과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친 것도 위대한 거예요. 그 두 개가 한 세트가 됐기 때문에 부처님은 진짜 위대한 분이 됐던 겁니다. 부처님이 수행만 하다가 돌아가셨다든가 또는 아니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떠들기만 하다가 돌아가셨다든가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수행을 잘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얻은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돌려줬기 때문에 그분이 훌륭하고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다 존경하고 좋아하시죠? 부모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이 나를 안 낳아줬으면 어때요? 안 낳아줬으면 어떤 건가요? 내가 우리 부모님 존경하겠어요? 존경할 리가 없겠죠. 부모님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자기를 낳아주어서 키워줬기 때문에 고마워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갖다가 해줬기 때문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결혼도 잘 안 하고 아기도 잘 안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그것도 하나의 생활 패턴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 그냥 담담하게 바라봐 줍니다만은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만일에 그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한다면 모르지만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겠다 결혼하고 자식 안 낳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대단한 그 좀 탐욕을 갖다가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만큼 나눠줘야 될 그러한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인과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나한테 내려줬기 때문에 몸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걸 줬기 때문에 또 그만큼 정도는 이렇게 다른 중생에게 사람 몸을 받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기회를 갖다 주는 것이 보실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인과에 맞는 겁니다. 인과에 맞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인정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걸 갖다가 알겠다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좀 뭔가 이렇게 왜곡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곡이 된 거예요. 한쪽에 받기만 받고 베풀질 않겠다 하는 말하자면은 이 큰 부자와 같이 부자는 됐지만은 쓰지는 않겠다 하는 그러한 것과 같은 그런 좋지 않은 기형적인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시를 갖다가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보시를 하거나 안 하거나 자기에게 왔던 재산이 끝까지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갑니까? 내 생까지 갖고 갑니까? 못 갖고 갑니까? 못 갖고 가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데 쓰고 죽냐 아니면은 뺏기고 죽냐.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없어진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뺏기는 것이고 하나는 보실하는 거예요. 보실하면 공덕이 많이 생기지만은 뺏기면은 공덕이 별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갖다가 보실하려고.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재물이라든가 모든 것은 결국에는 놓고 가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공덕을 짓고 가고 한쪽은 공덕이 뺏기는 것이 공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보실하는 것이 공덕이 더 클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보실을 갖다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은 241페이지에 보면은 아낌없이 보시하면 천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즉 사람들이 자기가 힘든 보시를 힘들게 버는 것을 갖다가 정성으로 잘 보실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죽은 후에도 천상에 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줄 보면은 242페이지죠.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 언제나 굶주림을 두려워해 모으기만 하네. 그러나 죽을 때에는 재산은 따르지 않나니 제 혼자 빈손으로 재산 없이 홀로 가네. 적은 재물을 보시하니라도 많은 재물은 보시하기 어렵나니 보시하기 어려운 가운데서 능히 보시하는 것 이것을 어려운 보시라 하느니라. 무지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알기 어려운 것도 안다. 법으로서 그 아내와
아들을 기르고 많은 재물도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하면은 백천개의 희생제사를 열어 거기서 얻는 그 복과 이익도 앞의 법다운 보시에 비하면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어차피 재산을 갖다가 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자의적으로 보시하고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뺏기지는 말고 뺏기지 말고 자의적으로 보시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하나 현상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어머니가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자식들한테 그래도 골고루 배분해주고 재산이 좀 있다고 했을 때 배분해주고 가면은 자식들 사이에 나중에 싸움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안 벌어져요. 어쨌든 그것이 불공평하든지 공평하든지 간에 싸움은 안 벌어지는데, 만일에 그걸 재산이 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벌어져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자식들이 잘 되냐 못 되냐 갈라지는데, 그것이 그걸 갖다가 보시를 잘 했냐 못 했냐의 결과로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보시를 갖다가 잘 해서 잘 골고루 또 보시를 하는 것이 좋은 그러한 결과를 받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시한다고 할 때 보시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독약을 보시한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둑질한 물건을 보시한다. 어떻습니까? 쓸만할까요? 칼을 보시한다. 아니면 권총을 보시한다. 미국 같은 데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누가 뭐 다른 사람이 총도 선물도 하고 그러더만요.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독약이라든가 또는 칼이라든가 또는 그 독약이라든가 칼이라든가 그런 그 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시를 갖다가 해서 공덕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재물을 보시할 때 도둑질을 해서 보시를 갖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보시의 공덕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홍길동처럼 저희 가서 부자한테 돈을 싹 걷어가지고 부상한테 싹 줬어요. 그럼 공덕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어쩔까요? 그냥 말씀해 보세요. 그럼 공덕이 생긴다. 그렇게 거기 손들어 보시고 공덕이 안 생긴다. 그건 공덕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한쪽으로는 공덕이 생기고 내가 보시한 쪽에서는 공덕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홍채원 쪽에서는 원한이 생기는 겁니다. 공덕과 업장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업이 생겨요. 두 개가 함께 생기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그걸 갖다가 자 우리가 이거 똑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토끼를 잡아가지고 아니면 소를 잡아가지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잘 벌렸다. 그래서 우리 집 손님들한테 결혼식에 온 손님한테 잘 맛있게 묵였다. 근데 공덕이 됩니까? 업장이 됩니까? 고기를 나누어줘서 공덕은 생깁니다. 먹는 사람이 기뻐하니까. 대신에 뭐는 생겨요? 돼지하고는 원한이 팍 생기는 겁니다. 그 원한과 공덕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 국가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중근 의사가 일본에서는 의사입니까? 테러리스트입니까?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예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의사죠, 열사죠, 그죠? 그렇게 똑같은 하나를 두고서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그런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 두 개를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이 업장을 안 짓고 공덕만 짓는 쪽으로 노력을 갖다 해야지 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24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한번 볼까요?
때리고 묻고 중생을 괴롭혀 거기서 얻은 온갖 재물로 은혜로이 베풀어 나라를 평안하게 해도 그것은 죄 있는 보시라 하나니. 그 죄 있는 보시라고 표현하는데 죄가 있는 보시다. 업장이 붙어있는 보시다. 그것은 저 평등한 보시에 비하면 훨씬 미치지 못하네. 무엇이 평등하냐? 뺏는 자하고 주는 자한테 다 평등한 것이 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다워 잘못을 행하지 않고 거기서 얻은 재물로 베풀어 주고 보시하기 어려운 보시를 행하면 그것은 성현의 보시에 안 만나니 가는 곳마다 언제나 복을 얻고 목숨을 마치고는 천상에 나느니라. 그때 그 천자는 다시 개성으로 말하였다. 내 이미 참다운 바람을 배웠나니 그는 열반을 완전히 얻어 모든 두려움을 이미 전하고 세상의 은혜와 사랑을 뛰어넘었네. 부처님이 그렇다. 세상의 은혜와 사랑을 뛰어넘었네. 그러니까 이 그 인간의 세속의 삶에서의 선이라든가 은혜와 사랑이라는 건 항상 좀 약간의 좀 부작용을 갖다가 수반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어요. 내가 사업을 열심히 잘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내 가게에 내가 이제 빵집을 한다 그럽시다. 근데 내 집에 내가 빵을 갖다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빵집이 나 때문에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망했어요. 옆에 내가 너무 잘하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거 잘못했다 해야 되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한 거 잘못했다 못하겠죠,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한 걸 잘못했다고 못하겠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이 망했다 하는 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은혜와 사랑은 그런 한계가 조금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조선을 위해서 일본 사람들을 갖다가 일본 해군을 수모를 많이 시켰어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진짜 철천지 원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이 이 세상의 이 인간 세계의 세상에서는 어느 완전히 선인 것도 없고 어느 정도 다 부작용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뭐 정치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것이 완벽한 선이고 자기가 하는 것이 남들이 하는 거 완전 악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다 틀린 얘기들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완벽한 선이라는 건 없어요.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는 그러한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보면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방적 공장에서 마산 자유무역 지역에서 싸게 옷을 갖다 잘 만들어가지고 막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막 펴뜨렸거든요. 근데 그 방적 공장이 한국에 오기 전에 어디서 생산됐었겠어요? 미국에서 생산됐었어요. 그래서 한국 제품이 쫙 깔릴 때 미국에 있는 방적 공장의 직원들은 다 실업자가 됐습니다. 또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베트남하고 벵글라데시에 다 만드니까 한국에 있는 방적 공장 사람들은 다 뭐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그런데 그 싸게 그런 방적 공장을 갖다가 지어서 사람들이 좋은 옷을 예쁜 옷을 잘 입게 하는 거 그거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나쁘다고 하긴 또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저는 뭐 표현하기를 부작용이다라고
표현을 갖다 하는데 또 약간의 또 나쁜 업도 역시 같이 어울려 있는 것이 세상의 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한 부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런 경지를 갖다 얻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갖다 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경지를 갖다 이루기를 갖다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어쨌든 은혜와 사랑을 갖다가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경지의 즐거움과 경지를 갖다가 구축하는 것이 부처님의 그런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243페이지 보시의 공덕은 항상 그를 따른다 했을 때 여기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늙은 부부를 보고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저 사람들은 젊었을 시절에 열심히 일했다면은 슈라바스티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출가해서 수행을 했다면 아라한이 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둘째 젊은 시절에 그리 했다면은 둘째가는 부자가 됐을 것이고 또 아라함을 그 아라함보다 아래인 그런 경지를 얻었을 것이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은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고 또 열심히 수행을 하지도 않았고 하기 때문에 감각기관은 허물어지고 재물도 없고 방편도 없고 재물을 구할 능력도 없고 사람들 속에서 뛰어나는 그러한 법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245페이지 중간 줄 보세요. 보면은 그러나 그는 지금 나이가 들어 몸은 늙고 감각기관은 허물어졌으며 여기서 감각기관은 허물어졌으며 하는 것이 참 그 표현이 저는 좀 리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10대 때 20대 때 눈이 좋으셨어요? 어쩌셨어요? 좋으셨죠? 젊었을 때는 밥을 몇 그릇씩 먹어도 소화를 팍팍 했죠. 근데 지금 어때요? 눈도 조금 안 보이고 밥도 많이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금방 체하고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이름하여 근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근이 점점 허물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젊어서 그러한 좋은 몸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허물어지는 것은 누구도 그것을 갖다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허물어지기 전에 공덕을 쌓든지 돈을 벌든지 해라. 어차피 그는 안입이 설신이는 낡아가게 돼 있으니까 더 낡아지기 전에 그것을 갖다 잘 써서 열심히 정진해서 돌을 닦든지 아니면 돈이라도 벌든지 이거를 해야만이 너희들이 덜 괴롭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이것은 별로 그렇게 장려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245페이지 밑에 있는 걸 계속 보면은 늙음과 죽음이 닥쳐와서 몸과 느낌이 사라지는 곳에서도 오직 은혜로운 보시 복은 있어 자기를 따르는 양식이 되나니 그래서 보시를 갖다가 잘 하게 되면은 그러한 보시의 복덕은 자기를 따르게 된다. 감각기관을 잘 거두어 단속하고 선정을 닦는 공덕에 의지해서 돈이나 재물이나 또 음식을 자기 힘에 따라 보시를 행하고 대중 속에 있으면서 잠에서 깨어나면 그것은 헛되이 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에게 안입이 설신일을 제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제어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수행을 하는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딱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알아차린 다음에 그걸 행하시면 돼요. 자, 내가 밥을 많이 먹고 싶다 하면은
아 내가 지금 밥을 막 먹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가 있죠. 신경만 쓰면은 그 다음에 먹으세요. 그럼 과식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먹어야지 하고 허겁지겁 먹으면은 배탈 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괴로움이 막 있을 때 아 내가 괴로워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의 괴로움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걸을 때도 내 마음을 맑게 하고 싶으면은 걸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걷고 있구나 손발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걷고 있구나 알아차리셔도 그것이 내 몸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내가 우리가 호흡관이라고 하죠. 수식관이라고 해요. 수식관을 갖다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몸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호흡을 갖다가 꾸준히 알아차리면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정신이 맑아져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부처님이 그걸 수행법으로서 받아들이셨어요. 호흡 수식관. 그래서 내가 하루에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면서 알면서 숨을 쉬어보세요. 여러분들 5분만 해보세요. 그러시면은 하루에 5분만 하더라도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여자 보살님들 지금도 설거지 하세요? 안 하세요? 졸업하셨어요? 설거지 하시는가요? 설거지 하실 때요.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요새 뭐 남자분들 설거지 뭐 안 하지 않잖아요. 그죠? 설거지 할 때 설거지 하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잘 하셔요. 보살님들 보면 그냥 잘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속력이 늦어지더라도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물을 맞구나. 물을 맞으면 물의 느낌이 있구나. 물을 갖다 맞는 느낌이 있구나. 또 그릇을 이렇게 놓는구나. 저렇게 놓는가 하는 것 같다. 알아차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설거지 수행자가 성자가 됩니다. 그것이 내 몸의 움직임을 그대로 인식하면서 하는 걸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정신이 맑아져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뭐 또 무리하는 일, 욕심하는 건 안 하게 돼요. 저는 남방불교가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 조금 뭐 대승불교인가 조금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 나라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그러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얀마나 이런 데 그런 데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 수행을 잘해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호흡 관하고 신도들과 많이 시켜요. 근데 한국에 잘 안 시키죠. 연불하는 놈들만 시켜서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하시면은 우리 여러분의 선배들 중에 지금은 이제 저기 다시 뭐 경상도 쪽으로 다시 이사 가셔서 분이 있는데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그 얘기를 처음에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설거지 하실 때 그냥 하시지 말고 설거지 하면서 느낌을 갖다가 받으면서 설거지를 해보시오. 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인다 저렇게 움직인다 지금 물을 갖다가 이렇게 끈다 튼다 뜨신 물을 조절한다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한다 이렇게 하는 걸 하는 것 갖다가 그냥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알면서 천천히 해보세요. 그걸 계속 하시면은 하루 20분은 설거지 하면서 수행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계속 쌓이면은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꼭 해보세요. 설거지. 그래서 남방에는 실제로 그렇게 여자 보살님들이 어떤 선의 그런 지도자가 되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걸 했더라고요. 설거지하면서 수행을 했어요. 설거지하면서 자기 몸에 손에 그것을 가지고 모습을 다 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딱 해서 지금 내가 여기서 잘못 박으면 저승으로 간다 하고 딱 생각하고 그러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는 그냥 사실 뭐 운전 잘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다 되죠. 기계적으로 그냥 핸들 돌리고 다 되는데 그렇게 하는 자동 모드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거 핸들 이렇게 돌려야지, 뭐 깜빡이 켜야지, 브레이크 밟아야지 하면서 그걸 갖다 인식하면서 하면 운전 오래 해도 피로가 안 와요. 대신 그러면서 정신이 맑아져요. 그것이 수행인데, 안입이 설신의를 제어하려면 이 수행을 해야지 가능해집니다. 그냥 안입이 설신이 밥 많이 먹고 싶은데 안 먹어야지 막 이렇게 억지로 해서 안 돼요. 억지로 해서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은 바라봐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네? 피로 많이 내네? 이렇게 한번 생각하세요. 그리고 먹지 않는 게 그냥 먹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은 과식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 없이 먹다 보면 나중에 과식해버렸네? 하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이 부처님의 경전이 어떤 사람은 상당히 리얼하게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졸리기도 하고 아무거나 그냥 뭐 잔소리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데, 이 비파사나 수행을 좀 통해 가지고 정신을 맑히고서 보게 되면은, 정신을 맑히고서 보잖아요. 정신을 맑히고서 보게 되면은 이 경전이 진짜로 좋고 훌륭한 그러한 그 금구성원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정신이 맑아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안입이 설신의를 잘 제어해야만이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이다. 행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정신을 딴 데다 두지 말고 자기가 하는 것, 호흡을 갖다가 하루에 10분씩 조용히 앉아서 내가 호흡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걸 알아차리는 것, 설거지하면서 내 손, 내 발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걸 갖다가 해보세요. 운전하면서 운전대를 갖다가 정신을 차리고서 이렇게 하는, 브레이크 밟을 때도 브레이크 밟아야지 하고 자동으로 하지 말고 탁 인식해가지고 하는 걸 하게 되면은 그 시간이 굉장한 선정, 위파사나 수행의 것이 되고, 위파사나 수행을 하게 되면은 안입이 설신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46페이지, 남을 돕는 4가지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을 포용하는 4가지 법이 있다. 이른바 보시로서 포용, 사랑스러운 말로 포섭하기, 이익을 주어 포섭하기, 함께 일하기. 부처님이 사람들을 포섭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포섭하셨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다 이제 깨달음 얻어가 생사해탈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섭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포섭하냐면은 보시를 갖다가 뭔가 주어서 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해서 보시를 하고, 또 이익을 주어서 포섭을 하고, 함께 일해서 포섭을 하는데, 그 가장 훌륭한 보시로 포용하기란 법보시요. 가장 사랑스러운 말로 포섭하기란 착한 남자가 법을 듣기를 원하면 때를 맞춰 법을 주는 것이다. 가장 훌륭한 보시로 포용하기란 법보시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밥을 한 끼 다른 사람한테 사줬다. 그러면은 그 공덕은 몇 시간 갑니까? 배 꺼질 때까지. 몇 시간 걸리죠? 대여섯 시간 걸려요. 그 대여섯 시간에 행복을 갖다가 보시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좀 자기 마음을 제어하고 부처님의 법으로 인해서 욕심을 덜 부리고 탐욕을 버리지 않은 그런 법을 갖다 설해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이익은 몇 시간 갑니까? 평생을 갈 수도 있고 내생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럼 그 이익이 어느 쪽이 크겠습니까? 밥을 주는 것이 이익이 크겠습니까? 아니면은 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보시의 공덕이 크겠습니까? 그러면 큰 보시를 해야지 그 사람이 내 편이 되겠습니까? 작은 보시를 해야 돼 그 사람이 내 편이 되겠습니까? 큰 보시를 내 편이 되겠죠. 그래서 불자들은 그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법을 이야기해줘서 포섭하는 것이 가장 큰 포섭이 되겠다. 보시가 되겠다. 두 번째는 사랑스러운 말로 포섭하기라는 것은 때에 맞춰서 보시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법을 듣기를 원하면은 때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필요해서 죽겠는데 법을 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을 듣겠어요? 잠아 죽겠는데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사랑스러운 말로 보습하는 것이다. 이익을 주어 보습한다는 것은 이러한 그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하고 또한 그 계율을 지키도록 하고 또 아끼는 사람한테는 인색한 사람한테 인색한 사람을 인색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뭔가요? 부처님께서 성을 내는 사람에게는 참음으로써 그 사람을 이겨야 되고 아끼는 사람한테는 보시를 함으로써 이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무 아끼는 사람한테는 자꾸 좀 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보면서 뭔가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또한 함께 일하여 보답하기라는 것은 그 사람이 수행하는 수준에 맞춰서 같이 수행을 갖다가 해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에게는 아라한 수준으로 수행을 해주고 또는 아나함에게는 아나함 수준으로 수행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그것이 가장 큰 다른 사람이 함께 일해서 보답하기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법에서의 보섭하기이고 세상 사람들을 보섭할 때는 뭐 꼭 세상 사람들 세상 일을 잘 하기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해요. 세상의 일을 갖다가 성취하려면 혼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일을 해야 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하게 되면 일이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내 편이 함께 팀워크를 따서 해야 돼요. 팀워크를 따서 해야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네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주고 사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한테 이익도 주고 또 같이 하는 거 같이 해주고 하는 걸 갖다 해줘야만이 그 사람이 나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쪽 버전은 새 속에서 다른 사람을 포섭하는 버전이 제가 그런 것이고 또 하나 근본적인 입장에서 수행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 저기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많이 공부를 하고 뭐든지 돈을 벌고 지혜를 갖다 얻고 어떤 성취를 얻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그냥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면은 나눠줘야 된다 그랬어요? 나눠줘야 된다. 나눠주는 거는 자기가 이루는 것과는 방향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방향이 좀 다르죠. 그래서 회향, 돌릴 회자, 향할 해자에 회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한 다음에는 이룬 다음에는 그걸 회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공사하는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를 지어놓고 좋은 아파트 깨끗하고 좋다 해가지고 오래오래 놔두면은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좋은 아파트가 낡아지도록 다른 사람들이 와서 써줘야지 성공하는 겁니까? 네? 아파트에 아무도 안 들어오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즉 아파트를 잘 지어 놓으면은 회항 그 아파트 짓는 것의 완성은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면서 좀 부수는 거예요. 그죠? 쓰면서 부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새 걸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회향이라고 그래요. 그 한 세트예요. 한 세트인데 그 중에서 반만 하면은 하나 세트가 안 됩니다. 짓기만 짓고 쓰는 사람이 없어도 안 되고 쓰려고만 해가지고 짓지를 않으면 어때요? 그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짓고 회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갖다가 우리가 항상 이 경전 여기 뒤에 보면 248페이지 봐보세요. 내가 무형의 공덕을 지었다고 한다면은 무형의 공덕을 지었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신 것이 공덕이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습니까? 뭐라도 하나를 새롭게 모르던 것을 알았던 공덕이 지어진 겁니다. 그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이지만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저쪽에 큰 뭐 빅데이터라 해가지고 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데이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그것이 어때요? 쓰여집니까 안 쓰여집니까? 어딘가 쓰여지죠. 예? 그와 마찬가지예요. 공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뭔가 했을 때 공덕이 생겨났어요. 생기긴 났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 공덕을 갖다가 혼자 가지면은 욕심이 많은 겁니까? 욕심이 없는 겁니까? 욕심이 많은 거죠. 욕심을 막 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부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보실해야 되겠죠. 그것이 회양입니다. 그래서 248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경을 읽은 수행의 모든 공덕을 내가 지은 모든 수행의 공덕을 꼭 지 경만이 아니고 법을 들은 것도 되고 다른 사람을 보시한 것도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은 것도 되고 모든 것을 이러한 공덕을 법계에 회양하고 법계라면 온 우주에 회양을 하는 거예요. 온 우주에 그걸 회양하게 되면은 그 법계에 회양하게 되면은 회양을 한 공덕은 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회양한 공덕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양의 공덕을 그래서 회양을 하면은 회양의 공덕이 생기고 이 회양의 공덕을 저와 금생에서 전생에서 다급생리로 인연 맺은 모든 영가들께 또한 원한 맺은 영가들께 모든 조상님들과 인연 태아령들께 드립니다. 행복하고 편안하십시오. 자, 보실하는 것을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그 공덕을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한테 하고 현재의 시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시점에 있었던 분들한테 하고 하는 것이 골고루 보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골고루 보시하는 공덕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덕으로 편안하고 행복하십시오. 또한 이 회양의 공덕으로 저와 저희 가족들이 금생에서 전생에서 다급생례로 원한 맺은 모든 분들께 드려서 원한 풀리기를 바라며 전생에서 금생에서 다급생례로 은혜 주신 모든 분들께 드려서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상 경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게 되는 이런 회양의 축원을 갖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완성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안 쓰면 완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돈을 버는 이유는 쓰기 위해서 버는 것이다 하는 걸 갖다 잘 알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한 세트를 갖다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우리가 이거 기도한 후에 공부한 후에 회양 축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한 이 공덕을 갖다가 회양해서 뭔가 완전한 걸로 만드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은 내가 빚진 사람, 은혜 준 사람, 부모님, 형제, 이생, 전생 모든 분들에게 공덕을 갖다가 드림으로써 나의 공부를 더 완성시키는 그러한 것을 갖다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다 함께 이제 이 경전 독송 회양 공덕 발언문을 한번 이제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고 이제 오늘 공부를 갖다 마친 걸 회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합장하세요. 오늘 공부한 모든 공덕을 법계 회양하고 이 회양의 공덕을 저의 모든 은혜 주신 분들께 드립니다. 다급생례의 모든 부모님께 드립니다. 다급생례로 원한 맺은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은혜가 갚아지고 원결이 풀어지이다. 이 회양의 공덕으로 저희들의 선량한 소원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원사 서가모니불. 이제 여기서 그 선량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의 그 소원은 많이 있는데 약간 악한 소원이 있어요. 저놈 좀 가다가 그냥 넘어져서 그냥 코 깨졌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은 선량하지 않은 소원입니다. 근데 거룩한 부처님의 자비를 배운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나쁜 소원을 하면은 부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아니면 또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선량한 소원,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한 소원, 아니면은 나만이라도 행복한 소원을 갖다가 발언을 하셔야 돼요. 발언을 안 하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불교 공부 잘하니까 내가 하나님 보내면 다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교 공부 잘 하시고 공덕을 짓고 구체적인 서원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래? 서원, 발언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 무엇을 이루겠다는 거.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을 이루는 거예요. 마음을 갖다가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발언이고 서원이에요. 큰 발언이 서원이 되는 것이고 조만한 또 그것들이 발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덕의 힘으로 발언이 생기도록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발언을 하세요.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내가 응당히 해야 될 일이고 나의 공덕으로, 나의 공덕이 또한 응당한 대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덕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회양하시고 또 이 회양의 공덕으로 자기의 선량한 소원들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구체적으로 발언을 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